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셨든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함 받은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에 복을 입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은혜와 복을 나려주실 때에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머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실 은혜 망각하지 않는 이들, 그리고 은혜 받음에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들이 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상과 또한 복주심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제한 없이 입고 누리며 사시는 성도 모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마땅히 행하실 모든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게 하실 즈음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입을 열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 전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고 한치의 오차 없이 말씀을 듣고 믿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마음 한뜻되어 기도한 모든 이들에게 임함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 모여 말씀을 듣고 믿어 인내하고 끈기하며 기도하였던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은 마치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게 되었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전하기도 하셨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들을 행케 하셨으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과 유익을 전하여주는 일도 더불어 이루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 입은 사람들의 확실한 증거가 그렇게 여기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위계 질서를 세우시거나 한 사람을 돋보이게 하시거나 한 사람에게 권력을 집중시키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닌 성령을 통해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며 모든 이들에게 유익과 행복을 전하여주는 일을 행하게 하시고자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과 그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영접하고 시인하며 믿고 세례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머물며 이루었던 신앙의 공동체, 그곳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교회 이름이 초대가 아닙니다. 가장 처음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태동된 교회다라고 하여 우리들이 초대교회라고 명명하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가운데 실로 성령이 함께하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그들은 어떠한 일을 행하며 살게 되었을까? 그 부분에 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로는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하고 계십니다. 남의 일이니까 쉽지요. 쉽게 풀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설명하고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예배드림을 통해 말씀 나눔을 통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다가 교회에 헌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헌금 드린 그 돈을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팔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더불어 사용하는 일에 쓰는 일꾼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모습을 보다 주도 면밀하고 자세하게 소개하고 설명하고 계신 내용도 사도행전 2장 42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증언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성령 충만함에 역사되는 이 교회 가운데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들이 속속 출현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이름 불려진 이 두 부부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또 주변에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헌금 드리는 것을 보고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보고 그것에 도전받아 이들도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처음 마음먹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땅을 판 대금 그중 일부를 감추게 되었고, 결과론적으로는 그 일로 인하여서 남편 아나니아 그리고 아내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다는, 조금은 우리들의 마음을 석연찮게 하고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은 두렵게 하기에 충분한 내용의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또 함께 나누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시고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영적 의미와 교훈을 함께 살피고 나누기를 원하고 계실까?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해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성경의 몇몇 곳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에 담긴 영적 의미와 교훈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피면서 이제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비극적인 종말의 사건을 통하여서 사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사탄은 존재합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로서
실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행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라고 말을 듣는 이들의 내면을 영으로 분별하고 분석하여 보자면 그 안에 마귀와 사단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일을 행하도록 방해받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목격하고 깨닫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진들의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교훈을 증거하는 내용과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전과 소망을 받았던 요셉의 삶이 그러합니다. 뜻대로 살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큰 죄라 여기시는 음란과 성타락의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마음에 결단 품었던 요셉. 어떠한 경우에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삼으실 거라는 확신과 소망을 품고 살았던 요셉. 그의 삶에 펼쳐진 하나의 유혹거리의 모습을 우리 한번 들여다보시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 39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 믿음을 지키며 고군분투하였던 요셉, 이에게 어떠한 유혹과 시련이 찾아왔는지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 후란 어떤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앞선 말씀 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는 삶을 살았던 그 이유를 뜻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 때는 유혹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자, 이러한 뜻입니다. 더 나아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난 이후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기 시작한 때부터 마귀는 요셉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악이라 여기시는 죄를 짓도록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미혹의 손길과 마술을 뻗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요셉의 삶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약속의 땅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발락은 발람을 깨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약점이 무엇인지를 들춰내 보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부올세바의 이방 여인들의 신을 섬기게 하므로 그들로 하여금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일을 방해하는 것까지도 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왕의 직미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뜻을 품었던 다니엘,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매일 3번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 그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마귀는 기도하기로 뜻을 품은 이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후부터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행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며 마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행하고자 부름을 입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유혹하며 넘어뜨리는 일을 행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어드려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또 한 곳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 예수께서 친히 제자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으로써 마귀가 사단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여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되어짐을 교훈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1절과 32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증언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모든 이들에게 일컬음을 받았던 주님을 위해 어디라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제자들을 더불어 그 말씀 가운데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여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에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도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먼저로는 영적 분별함의 능력과 은사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저러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오늘 하나님은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놓여진 방해의 요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존재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공작이다. 이렇게 전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영분별의 은사와 능력을 소유받아 마귀의 관계와 유혹을 분별하시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뜻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포기하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범하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에 인도함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요소들로부터 이기는 성도 모두 되시어서 실로 하나님의 택함과 부름 입은 이들로서 하나님의 기쁨 더욱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어디에서 무엇하든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확증하고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참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것 말고요. 어찌어찌 하다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어찌어찌 하다가 목사가 되어 목회의 일을 하는 사람 말고요. 어찌어찌 하다가 교회에 다닌 연한으로 인해 그저 직분을 거머쥐게 되어지는 것 말고요.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이루기에 마음과 소원의 결단 품으시고 또 그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바르고 분명하게 깨닫고 분별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유혹으로 이기고 자유하며 승리하는 성도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시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이들, 분별하는 이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며 이루어가는 이들을 위해 예비하시고 내려주실 은혜와 참복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 그리고 사탄은 사람의 또한 성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침투하여 마음과 생각을 조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는 존재가 되어진다 하는 교훈입니다. 먼저로는 본문의 말씀이 이 교훈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 읽어주십시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오늘 이들이 성령을 속인 죄에 범하게 된 원인과 근거가 바로 사탄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전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도 그렇기에 사탄은 마음과 생각을 조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선택을 하도록 미혹하는 일 행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이후의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마음속에 찾아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여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는 자리로 이끌어내린 마귀의 역사가 다음과 같이 소개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하심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발버둥치고 최선과 열심을 다하며 살아도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은 우리 인생들, 그 마음속에 마귀는 둥지를 들고 들어와 마음과 생각을 조종하고 악한 마음, 더욱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아가야 할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방해군이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하는 걸림의 일 행하도록 오늘 베드로를 조종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모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화되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백하며 예수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 그러나 사탄은 잠시 잠깐의 틈도 방임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찰나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므로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받는 자의 자리에 있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도 마귀는 사탄은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 행함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어진다 가르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각종 수단과 매체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참여한 이들의 마음까지도 사탄은 침투하여 그곳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나지 못하도록 싹스부터 제거해버리는 일을 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마귀가 행하는 또 하나 다른 악행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시련이라는 삶의 어두운 자리로 내어몰기도 합니다. 육신의 분주함과 일상의 바쁜 일들을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일을 방해받도록 마귀는 사단
마음과 삶을 조종하기도 하고 의의 길이 아닌 죄악의 길을 가지고 이끌어내리는 존재가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마음속에 질투심을 가져다 죽이고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을 자꾸만 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의 씨를 뿌려놓습니다. 육신의 향락과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만 조종하며 자극하는 일들을 마귀는 서슴없이 아니라 지금도 택함을 입으니 부름을 입으니 예수님의 제자라 말하는 이들에게 찾아와 유혹하는 일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이제 요한복음 13장 2절에 소개되고 있는 한 인물로 인해 증거됩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의 제자셨으나 종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로 내모는 일에 앞장섰던 가룟인 유다라는 사람에 관한 그의 신병과 영혼의 상태에 관해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말씀을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속에 찾아와 자꾸만 악한 생각을 품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분노와 안갚음 그리고 노를 쉽게 풀지 못하는 죄악의 마음들을 자꾸만 심게 하는 미워하고 미워함으로 죄짓게 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범하게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마귀요 사탄이 하는 일의 모든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행하시는 이 일에 쓰임받은 동결을 맡김받았던 가룟 유다, 그도 예외는 될 수 없었습니다. 마귀가 그의 마음 그리고 그의 생각 속에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겨 죽여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품게 하여 요한복음 13장 22절 이후의 말씀에 보니 이제 가룟 유다는 마귀가 가져다 준 이 생각으로 인하여 종국인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 행하는 자리까지 떨어지고 말게 되었다 전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또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부름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에 합당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드리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각 사람들에게 보내서 성령을 통하여 의에 대해, 구원에 대해, 진리에 대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아가야 할 은혜와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드리시는 일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러나 마귀는 그에 반하여 하나님의 택함과 구원을 입은 이들의 마음속에 찾아들어 그들에게 죄악에 넘어질 악의 덫을, 그리고 악한 생각들을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품도록 계속적으로 죄악의 씨를 뿌려 사람으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종국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비극적인 종말을 맞는 그 자리까지 끌어내리는 존재가 되어진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이셨습니다. 사탄의 신체와 그들의 행하는 모든 악행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닫는 지혜와 명철 허락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어서 마귀가 가져다는 생각 그리고 악한 계획 품고 있다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멸망당하는 이들이 되어지지 마시고 비록 악한 생각 우리들의 마음 생각 속에 찾아들어오는 말씀으로 물리쳐내시고 믿음으로 떨쳐버리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씻기움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옵소서. 우리 정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진 이로서의 합당한 사랑의 눈빛, 평화의 대화, 복된 이야기 더욱더 많이 전하여지고 넘쳐나는 일 행하며 사시는 성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하시고 마귀와 사단의 관계에 대해 우리들에게 교훈하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나누게 하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속에서 교훈, 깨달음 얻고 마음과 생각을 지킴받되 마귀에게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빼앗김 당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평안과 위로, 안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킴받는 이들이 되기를 소원과 결단 품게 하시고자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고 나누게 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에게 마음 빼앗기면 누구라도 제자라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마귀에게 내어주는 이들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킴받는 이들이 되기를 소원과 결단 품게 하시고 그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들 삼으시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누게 하고 계신 것 아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지혜서인 잠언의 기자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들 가운데 지키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지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영혼의 구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와 악행을 일삼게 하는 그 근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바로 우리 마음에 기인한다. 이렇게 전하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드려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받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귀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지킴과 채움을 받으셔야 할 성도의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악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니.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의 마음도 또 말씀 앞에 선 여러분 모두의 마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지킴과 보호받는 일이 되시옵소서. 악한 생각 떨쳐버리시고 악한 계획 잘라내버리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함께 꿈꾸며 이루어가는 일 앞에 쓰임받는 교인하는 성도 모두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